할렐루야.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새벽에 또 바람을 뚫고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어떤 능력에 따라 된다면 세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그저 기계적으로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고 유리한 시간이 있고 붙잡아야 할 기회가 각각 다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적절한 때와 기회를 모르면 아무리 재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엉뚱한 사람이 그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장 좋은 경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기회와 평등이 다 주어지고 정의와 공정함이 다 주어진다고 보장되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가혹한 시련의 시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행운과 우연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1절을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지혜자나 명철자라고 해서 음식물과 재물을 다 얻는 것은 아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그런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일들은 사람의 능력과 조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런 현상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과 성취가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그 반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일이 안 풀립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정말 그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 보면 금방 성공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반대로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손대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왜 각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나 조건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실 이런 생각은 당시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규범의 질서 속에서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의인,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입니다. 반면에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는 무지와 죄악의 상징입니다. 그가 얼마나 죄인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런 우리 일반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규범과 인식 속에서 부자는 천국 가고 거지는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가난하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반대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의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인식, 어떤 규범적 지혜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잡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놓쳐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 이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통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합니다. 때와 시기가 딱 맞는 것은 그 사람에게 운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우연히 모든 것이 딱 들이맞았다면 그에게 운이 있다, 혹은 반대로 운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나 우연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인간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운이 언제 올지, 비극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2절을 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지금 전도자는 인간에게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그 재난에 대해서 물고기와 새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와 새들도 인간이 쳐놓은 그물에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그물에 걸려버리면 죽는 거죠. 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시간과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재앙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고기나 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정해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일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재주가 많다고 그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먼저 절망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환경 속에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 시기와 기회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찾아올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겸손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복잡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전도자는 한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부조리한 행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큰 왕이 한 작은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큰 흉벽을 쌓아서 그 성을 정복하려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자의 지혜로 그 성읍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혀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해야 할 그 위기에서 그 성읍을 구했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존경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가 단지 가난하다라는 이유, 힘이 없다라는 이유로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가난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공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가난한 지혜자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든 간에 지혜라는 것은 가치 있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호령보다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한 사람의 가난한 지혜자가 많은 성읍의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우매한 죄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한 사람 아간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네, 욕심에 이끌려 범죄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전체에 해악을 끼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망치는 죄인이 있고 살리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지혜가 시기와 우연에 의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외면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나의 지혜가, 나의 헌신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의 한순간의 실수와 무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많은 사람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충성하며 사명을 다하는 지혜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분노만 하기보다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불의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